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자, 우리 공부하기 전에 삼기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귀불향족존 귀법이옥존 귀성중중존.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못 들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을 조금 요약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강경도 부처님의 경전 중에 하나지요. 네. 그래서 경전을 크게 지난 시간에 근본경전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근본경전 쪽에 방에 있고, 또 대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크게 가로수 이런 두 가지 경전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불교의 목적을 크게 한마디로 말해보라 하면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네. 지난 시간에 행복. 자, 행복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삶은 가히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왜? 바라는 바가 너무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세상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현재는 고통이다. 이 고통이라는 현실이죠. 근데 고통 속은 현실인데, 이 도대체 이것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원인은 이미 다 공부를 했네요입니다만은 집착과 가래죠. 집착과 가래더라. 정리해보는 겁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딱 지난 공부를 자꾸 이 공부를 복습해봐야 돼요. 집착과 가래더라. 그래서 집착과 가래를 소멸하면은 이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집착과 가래를 소멸시켜. 집착과 가래를 다른 말로 번뇌라 그러죠. 번뇌 망상이라고 그러죠. 번뇌 망상, 즉 번뇌 망상도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 결국 결론적으로 마음의 작용으로 번뇌 망상 이렇게 한 것을 소멸하게 되면, 또 마음의 작용으로 아주 평안한 마음이 생기죠. 평온한 마음, 평온한 마음이 생겨요. 그 결과. 그래서 그 마음 우리가 청정한 마음이라 그러죠. 청정한 마음이라. 청정한 마음을 말하면 청정심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청정한 마음이 되고 나면, 때묻지 않은 마음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아주 고요히 맑아지니까 마치 거울 같아, 마음이. 그죠? 거울 같은 마음을 얻어. 거울 같은 마음을 얻어. 거울 마음을 얻어. 거울 같은 마음을 얻으면은 모든 세상에 삼라만상에 있는 그 존재나 그 실상들이 다 그대로 비춰지요. 다 비춰져 있어. 그 실상을 알 수가 있다. 실상. 특히 이 금강경은 지난번 시간에 금강, 반야, 바람이라 그랬죠. 바람일경을 줄여서 금강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강의 때. 자,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금속. 그 금속이면서 동시에 반야는 이 지혜지요. 반야는 지혜라고 해요. 지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난 지혜를 말해요.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난 지혜를 반야라 그럽니다. 반야. 그러면 그 금강석과 같은 그렇게 탄만한 그 지혜로 뭐를 끊느냐면 바로 이 번뇌를 끊는 거예요. 무성한 번뇌, 집착성, 이 엄청나게 집착성인 이 집착 있죠? 네. 이 가래를 칼로 탁 잘라버린다. 금강 반야의 칼로 잘라버린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바람일이 된단 말이에요. 바람일은 언덕으로 가요. 네. 바람일 언덕으로 간다. 언덕으로. 어떤 언덕이냐? 저 언덕이야. 저 언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피안이라 그래요. 네. 맞죠? 들어봤죠? 네. 피안, 따라 피안. 피안. 피안의 언덕으로 간다. 그러면 저 언덕 말고 이쪽 언덕은 우리가 있는 언덕을 차안이라 한다. 그렇죠? 예, 차안. 반대죠. 차안은 중생들의 세계죠. 그렇죠? 네. 예, 중생의 세계고 피안은 바로 열반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원인이 됐던 집착과 가래를 엄청나게 단단한 집착과 가래를 그보다 더 큰 단단하고 강력한 금강반야의 지혜로서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싹둑 잘라버려서 결국 뭐냐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해서 결국 행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이 목적이 바로 이루어진 경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행복으로 이끌어가지요.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는다. 그렇죠? 네. 마음을 쓰는 법.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공부를 배우는 것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경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워서요. 네. 간단해. 복잡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경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대로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번뇌망상을 여의고 이 언덕 피안의 언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열반 언덕 가는데 구체적으로 피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 평온한 마음이에요. 맞아요. 걸림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내가 강의를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부도를 맞아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날렸어. 그러니까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온통 머릿속에 온통 우주 가득 머릿속에 뭐가 분노가 찼겠죠. 네. 화가 확 찼어. 화가 너무 차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밤에 잠도 안 와. 그래서 그 화가 차고 밤이 잘 안 오니까 그로 인해서 몸 신체도 말이 안 하겠죠. 네. 당뇨도 오게 되고 눈도 멀어고 막 이래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네.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이 하게 됐어요. 정토사로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 온통 가도 분노 화가 차 있어. 네. 그렇게 그 자체가 지옥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이제 우울증도 오고 곧 옥상에서 떨어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스님이 이 방법을 쓰기를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썼습니다.
부처님께서 행에서 가르쳐 준 방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아이가 하루를 울면서 부처님한테 왔어요. 부처님, 우리 집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무덤가에 앉아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속 거기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집안이 말이 아니고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애가 울면서 엎드려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를 보고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종생의 근기를 잘 알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무슨 아주 높은 그 경지의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더 가까이 와라 해가지고 기성말로, 애는 기성말 하면 좋아하잖아요. 기성말로 소곤소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애가 좋다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갔어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를 하니까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 애가 있는 그 동네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어떤 아이가 소가 죽었는데 소 앞에 엎드려 앉아가지고 소 죽은 그 앞에 앉아가 소가 살아나라고 땅을 치고 막 소야 살아나라, 소야 살아나라, 네가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막 계속 울고 있거든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얘야 이는 죽었다. 소가 죽은 소는 안 일난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 계속 우니까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갔나 하면 자기 그 아버지가 있는 무덤가 있잖아요. 그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동네에 말이지 어떤 애가 소가 죽었는데 소야 살아나라고 막 계속 울고 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아버지 죽다고 아이고 하다가 그 소리를 또 듣더니 그놈 미친놈이네 이라는 거야. 그 미친놈이다 이라는 거야. 그 말에 그 지나는 사람이 그게 당신 아들이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온통 아버지가 죽은 슬픔에 흑공가량 뭐가 있어요? 흑공가량이 채고 있었죠. 그 생각이 흑공 가득해서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 죽은 슬픔에 차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로 옮겨졌어? 아들 옮겨졌지. 그렇게 적실히 아들한테 간 거야. 가가지고 얘야 이 소는 안 일난다. 죽은 거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만 놀아라. 그래도 막 계속 땅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니라고 막 뭐라 하니까 나중에 애가 갑자기 탁 아빠를 보고 뭐라면서 아빠는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살아났는데 왜 3년 동안 그렇게 지금 몇 년 동안 그래가 우리가 못 살게 하느냐고 막 그렇게 말을 확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겠죠. 확 깼지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그 여러 가지 슬픔에서 어디로 돌아왔어? 아이에 대한 생각 돌아왔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번뇌가 가득 찼잖아요. 번뇌가 가득 차 흑공 가득 찬 이 번뇌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한 법을 그래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했나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당뇨가 수치가 500 이상 올라가고 눈이 뭐 거의 멀찍이고 돼 있어요. 그 몸이 망신창이 됐단 말이야. 잠도 안 자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 사람을 일주일에 하루는 저리 와서 내하고 생활하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다가 오게 됐는데 저쪽에 정토사에 오게 됐는데 지금도 와요. 지금은 이제 화요일날 바뀌어가지고 화요일날 오고 있어. 근데 첫날 가서 이제 많은 사람이 대면을 할 때 그 사람 생각을 아까 저게 그 무덤에서 하듯이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도 무덤에 간 거야. 그 사람 데리고 절 뒤에는 그 무덤가가 있거든요. 무덤가로 가가지고 무덤을 보면서 저 무덤이 보이시느냐 이렇게 보인다. 저 무덤 보고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저 무덤에 죽은 자가 있는데 우리 거사님도 저 무덤으로 언젠가 가겠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럼 언제쯤 갈까서? 앞으로 한 30년 후에 갈까서 했더니 어휴 30년 90인데 아니에요. 내 이 몸으로서 30년 못 갑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가겠어 했더니 80인데 그 장담 못 하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겠나? 10년 70 그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자신이 없어. 그때 내가 스님이 단호하게 했어요. 당신이 지금 그 뭔가 그 마음 상태로면 3년 보자 뭐. 딱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자기는 지금 생각이 어디 생각했어? 그 돈 생각, 화 생각 그만 있었잖아. 그 생각에서 어디로 왔어? 자기 몸으로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자기 몸으로 확 돌아온 다음에 술이 확 깬 것처럼 생각이 확 깬 거야.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걱정받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가득 번뇌망상, 집착과 가래가 있는데 돈에 대한 집착, 모든 미움에 대한 정오심을 가득 찼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는 당신은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어두운 생각이에요. 밝은 생각을 가득 집어넣어야 돼요. 밝은 생각을 가득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매일 나무 아미타불 해라. 아미타불 하루에 숙제가 6,000번 해라. 매일 불러라. 아미타불이 뭡니까?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나무는 귀하는 거지요. 네. 예, 인도 말이에요. 나무. 그 다음에 아미타불은 아미타까지가 이름이죠. 네. 아미타고 불자는 부처님 뜻이죠. 네. 아미타 부처님의 뜻이에요. 그 아미타는 무슨 뜻인가? 아미타는 그 뜻이 무량광이에요. 따라 무량광, 무량광, 그다음 또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량광은 한없이 밝음, 따라 한없이 밝음. 한없이 밝은 무량수는 한없는 생명, 한없는 생명. 그런 뜻이다. 그래서 계속 아미타불을 계속 외우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미타불 부처님처럼 이렇게 무량하게 밝아진다. 계속 그래 해보라. 그래서 계속 이분이 이제 무량광 그걸 계속 자 그때부터 그러면 제가 뭐 안 죽을 수도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약 내가 내대로 따라한다면은 절대 그리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아미타불을 계속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하나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좀 깨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쯤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조금 이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니까 잡생각 들 때도 아미타불. 또 다른 부인이 집에서 보살님이 바가지를 걸고도 아미타불. 자식이 뭐라 해도 아미타불. 누가 내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뭐가 있으면 아미타불 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조금 터득해서 그때부터 쭉 하다가 한 2달 후에 대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서.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대금을 공사 대금을 자기가 그 시공사한테 자기가 돈을 줬는데 시공사가 그 하청업자한테 돈을 하나도 안 준 거야. 그래가지고 시공사 부도내 버렸어 고의로. 그래서 그 건물을 못 짓고 중간에 이제 어려운 상태에 처해졌거든. 그럴 때 그 하청업자들이 막 고소를 했는 거야. 고발을 했는 거야.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다 해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은 직접 줄 의무는 없고 시공사가 있으니까 시공사한테 주면 그 사람들 하도급 주소니까 그렇게 하라고 됐는데 자기는 바로 줄 수는 없다고 했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뭐 그냥 무조건 머리띠 누르고 그렇죠. 악덕업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집을 피해서 저 이제 서울 북쪽으로 가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경찰서 오라니까 사람이 아무리 죄가 없어도 경찰서 조사 오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막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아미타불을 해라. 죽기 살기 해라. 그래서 아미타불을 계속 외우면서 내려갔어요. 이제. 내려갔더니 경찰서 그 조사하는 사람이 형사가 처음에는 막 뭐라 하더니 앉아갖고 형사를 보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계속 하니까 얼굴이 아주 맑아졌지요. 하니까 아무리 해도 얼굴 표정이 없거든. 너무 밝거든. 그러니까 조사받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가 마음이 편하니까 아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살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조사해보니까 별것도 없거든. 그게 경찰서에 경찰들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몸이 그렇게 아프시단 말이죠. 그 아픈 몸을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바깥까지 나중에 처음에는 막 그도 치다가 나중에 갈 때 막 이렇게 모시준 거야. 그때 올라올 때 기분 느꼈어. 너무 좋았겠죠. 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구나 이 생각인 거예요. 사실 부처님 가피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으로 번뇌에서 벗어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신이 나서 계속 가다 보니까 6군데 조사를 가는데 3군데는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머지 3군데는 희한하게 고소로 한 사람들이 다 제대로 치아해버렸어. 신기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그 이후 또 3개월 이후에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자기가 검사하고 하는데 가갖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상치로 들어왔어. 당뇨 500에서 툭 떨어지고 몸이 막 엄청 정상적으로 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다 누구요? 기독교 신자들이 그게 대부분이잖아. 묻는 거라. 아니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느냐 물어봐. 그래서 속으로 아미타불 불렀지 하면서도 말을 못하는 그 사람 아미타불 불러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속으로 너무 좋아한 거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바뀌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또 하루 와서 이렇게 해요. 스님, 제가 정말로 지금 고민 안 했으면 뭡니까? 지금 그 준공이 안 떨어지면 준공이 나면 되는 준공 나기까지 제가 그 보증을 썼다는 거예요. 보증을 썼는데 준공이 안 나면은 대한주택보증보험에다가 준공이 안 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질 텐데 일반 재산 압류가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지금 날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그럼 스님 답이 뭐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미타불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맡겼거든요. 좀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자기 이제 몸이 없어 못하니까 공동대표로 해가지고 다른 분 한 분이 그걸 이제 인수를 받아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엄청 어렵게 해서 중공을 받아버렸어. 중공이 거의 뭐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중공이 2달만 났거든요. 그때 스님한테 상담하고 난 다음부터 7월달쯤 됐어. 작년 7월달에 중공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 더더욱 신심이 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은 뭐 얼굴이 너무 맑고 그리고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스님 지금은 제가요 옛날에 제 평상시에 옛날 화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인데 그런 일 당하기 전에도 버럭하면 얘기하면 아들 보고 시끄럽다 하고 막 집에 그 부인한테도 막 큰 소리 막 치고 화를 내는 사람인데 스님 지금은 제가 화가 안 납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화가 안 나지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화라고 한 것은 마치 불과 같다. 어? 화라는 것은 불과 같은데 불은 처음부터 불이 크게 붙어요.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있죠. 불의 씨가 있지요. 이 불씨를 자라나기 전에 꺼버리면 불이 안 붙으니까 최고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불씨가 나무함이 타버립니다. 그 얘기 듣고 내가 정말 깨달았구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 조그만 화가 일나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나다 마음이 이럴 때 바로 뭘 부릅니까?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야. 자기가 마음이 일어난 걸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한 다음에는 아미타불 하니까
그 불씨가 사라져버리잖아. 네. 화가 날 리가 없지. 지금은 너무 평온한 상태에서 거의 도인 같은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상당히 감동 받지요?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님이 부처님이 해주신 그 법을 그대로 받아서 해준 거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물론 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 상황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 지금은 그분이 일단 뭐에서 벗어났어요? 이 번뇌에서 벗어났지요. 네. 화내는 번뇌.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너무나 원망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원망의 마음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 있으니 그것도 전생에 당신과 없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전생의 빚간다고 생각해라. 그런 마음을 고쳐보고 마음이 더 편하잖아. 그쵸. 어쨌든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서 집착각하에서 소멸되었다. 그럼 이런 방법들은 뭐냐면 어디도 건강경의 말씀은 어디도 마음에 머무는 마음 없는 마음을 해야 돼요. 머무는 마음 없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절에 와서 보시를 해놔놓고 보시를 얼마 해놔놓고도 아이고 내 보시 얼마 했다 이런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시하는 순간 그냥 잊어. 그러니까 뭔가 이래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시를 하는 순간 그 잊어버린다. 그 물론 잘 잊어지진 않겠지만 보시를 밥 먹듯이 하다 보면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처음에 보시할 때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남지만 밥 먹듯이 계속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뭐 보시했다는 거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뭐 오늘 밥 먹었다고 내 자랑합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된다. 자 이런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건강경이다. 그래 좀 쉬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책을 한번 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맨 처음에 26페이지 펴보세요. 26페이지 책 폈나요? 자 그거 한문으로 법인 법회인 유본이 되어 있죠. 제1 그 무엇을 뜻인가 하면 법회. 자 법회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장이지요. 그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요. 알겠습니까? 뜻이 그렇다. 제1분. 그리고 요 1분, 2분 해놨는데 총 건강경은 32분까지 있어요. 32분 중에 상권, 하고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상권인데 본래 이 32분까지 나눠진 것은 양나라 무제란 그 임금이 있는데 그 무제의 아들이 이자 태자 이름이 소명태자로 되어 있죠. 소명태자가 이렇게 32단락으로 나눴어요. 나누고 그 단락마다 뭘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바로 법회인유분. 한번 읽어봅니다. 법회인유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박스 속에 맨 처음 본문이 나오지요. 스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시 아문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제4위국 기수급 고독은 하사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여시 아문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제4위국 기수급 고독은 하사 여대비구 중 1250인으로 그러시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글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새겨보겠습니다. 자 여시 아문할 때 여시 그 말은 이와 같이 뜻입니다. 여자 같을 여자예요. 시자는 이 시자는 이시 여시 이와 같이 이 말입니다. 아무는 내가 아는 내 아자입니다. 내가 듣는다. 문자는 듣다.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오니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한존자입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왕장할 때 그때 교단을 우왕장하는 교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정명하고 합송했다 그랬죠. 네. 그때 안한존자가 대중한 맨 먼저 외우고 다른 대중들이 정명했지요. 네.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은 맨 처음 앞에 여시아문이 나옵니다. 네. 자, 따라서 여시아문,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모든 경은 그렇게 한문경전들은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으로 똑같이 여시아문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시라는 겁니다. 일시. 일시라는 것은 어느 때 이렇게 어느 때. 왜 어느 때라 했냐면은 금강경을 설할 때란 말입니다. 네. 예, 금강경을 설하실 때 이런 뜻인데 그때가 금강경을 부처님께서 한 번만 설하는 게 아니라 많이 설했겠죠. 네. 많이 설하실 때 또 그러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뭐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 때가. 네. 그래서 어떤 때라고 확정 안 짓고 어느 때라 한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예, 중생 각자가 받아들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그 다음 불이란 말이 나오죠. 불. 네. 불이. 이거는 불이란 것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자, 부처님을 부처님 불이라고 해요. 불. 자, 불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제4위국 제자 요거는 계시다 이 뜻이고 사위국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예. 자, 사위국은 코살라국, 그 당시에 인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코살라국의 수도 서울이죠. 네. 서울 이름이 바로 사위국이다. 사위성이라고 해요. 사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건강경에서 사위국이라고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코살라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다. 그리고 기수급 고도군이 나오지요. 네. 앞에 기자는 그 나라의 코살라국의 왕의 그 태자 이름이 기시요. 네. 기시. 그래서 기시라 그러고 숫자는 나무, 그 다음에 그런 이렇게 숲을 뭐 이런 뜻입니다. 숲 이런 뜻입니다. 기수. 그러니까 기시의 숲이다, 태자의 숲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고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도군, 급고도군이죠. 급고도군은 큰 대구호가 기성한 절입니다. 절인데 급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운 이들을 말해요. 요즘 같으면 뭐 저 양론좀 되나요? 네. 양론이나 되는 그런 좀 되겠죠. 그 외로운이 돕는 자, 그것이 기수 급고독이라는 뜻이에요. 급고독. 그리고 원자는 뭐냐면 떨원자예요. 떨원자. 네. 떨원자. 뭐 어디 서울대공원 할 때 그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읽어보면 그 사이국이라는 수도에 있는 외로운이 돕는 동산이라 하면 되겠죠. 외로운이 돕는 동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수급 고도원에서 그 여자가 나오지. 여 대비 나오지요. 네. 여대비. 그 여대비는 함께 더불어, 여자는 더불어 여자고, 대는 큰 대자지요. 네. 높다는 뜻이에요. 덕이 높다. 큰 스님들이네. 덕이 높은 스님들 이런 뜻이에요. 비구는 여러분들 누구를 비구라 그래요? 남자 스님이죠. 네. 남자 스님을 비구라 그래요. 비구계를 받은 남자 스님을 비구라 그래요. 비구가 몇 명 계셨어요? 1250명이죠. 네. 1250명이 계셨는데 그 중이 바로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가 1250명의 무리, 무리가 1250명의 무리가 구자는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네. 구자는 함께 구자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의
기수급 고도원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한번 같이 우리 그 한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의 기수급 고도원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지요? 예.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 28페이지 넘어가면 자, 비구계라는 말이 나오지요? 비구계. 예. 그 중에서 이 비구란 뜻이 비구란 뜻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마구니를 이렇게 겁나게 하는 사람, 마구니를 쫓아내는 사람이죠. 예.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둘째는 법을 나누어주고 물질 정서 받는 이. 쉽게 말하면 글식 하죠. 글식. 예. 글식을 하고 또 법을 나눠주고 글식을 이렇게 받는 것이 스님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법을 나눠준 동시에 그 스님들은 글식을 하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글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바른 생활하는 이. 바른 생활하는 이. 계를 지킨단 말이죠. 예. 계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쳐서 비구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25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냐 그러면 1250면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을 말하는데, 맨 처음에 초전 법륜 때 5명 있어요. 예. 야사등 5명 하고, 그 다음에 가섭 삼명제가 1000명과 같이 들어왔어요. 가섭 삼명제를 포함한 1000명이 들어왔어요. 부처님 제자로. 그 다음에 사리불리 목본년 등 200제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야사등 50제자. 그 합치니까 1200, 원래는 55명이에요. 근데 숫자가 5명까지, 그러니까 숫자가 복잡하네. 그냥 2550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50명. 그래서 늘 우리가 보통 이 경전에 보면 1250명의 비구가 있었다고 이런 나옵니다. 그걸 보통 경전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8페이지 육성치란 말이 나오지요. 이게 바로 육하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육하원칙 보면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도할 때 기자들이 신문에서 보도하고 뭐 뉴스 보도할 때 육하원칙 알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런 거 옛날 공부했지요? 육하원칙.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육성치인데 제1 신은 틀림없다는 믿음입니다. 여시아문, 맨 처음에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했죠. 부처님 말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죠. 다음 문은 확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어느 때, 언제. 그리고 주는 누가요? 누가? 누는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이 말이요. 주. 그 다음에 어디서 한 말 처예요. 장소, 뭐 기원정사라든지, 여기서는 기수급 고도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은 청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이렇게 육성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불교에서 육하, 일반 보통 사람들 육하 원칙과 같은 것이 불교의 경전에 육성치라는 것이 있다. 이 정도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가 이제 본문이 또 나옵니다. 자, 한번 스님 먼저 읽어보고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29페이지 폈나요? 이 시에 세존이 식시에 차기 지발하시고 이 사위 대성 글식 하실세 어기성중에 차제 그리하시고 환지 본처하사 만사을 하시고 수이발 세족이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이거는 자 부처님께서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법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이 시란 말은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어떤 때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 탁발을 하러 가시기 전을 말해요. 이 시라는 것은 탁발하러 가시기 전에 세종께서 뭘 해요? 식시, 즉 이제 공양 때가 됐단 말이야.
공양때가 되면은 차기 집안. 차기라는 것은 착은 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차가시고 예. 가사를 이렇게 스님 가사 걸치지요. 예. 가사를 걸치시고 지발 발은 바루예요. 바루. 예. 바루를 발이라 그래요. 네. 바루를 지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 지자는 들을 지자거든. 그렇게 옷을 걸치고 바루를 이렇게 딱 드시고 이제 어디 가시지요? 네. 어디로 가냐면 입사이 대성이야. 그러니까 사위성 안에 들어가실 적에 이 말이야. 들어가실 때 들어가서 뭐 걸식을 하시죠. 네. 사위성에 큰 사위성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 걸식은 이제 이렇게 탁발하는 거죠. 네. 걸식 하실 때 이 말입니다. 의성 중에 그 성 안에 차제는 차례대로 차례대로 거리식 할 때 말이에요. 차례대로 이렇게 탁발하시는 거예요. 탁발하시고 탁발하고 난 다음에는 환지본처 본래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이제 그 탁발하러 가서 탁발한 걸 가져오시죠. 네. 가져와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모아 같이 함께 나눕니다. 네. 내가 이렇게 탁발을 해왔다 해가지고 그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예.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나누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때 법칙이 뭐냐면 규칙이 뭐냐면 칠가식 7집을 다니게 돼 있어요. 어떤 그 비구들이 각각 이제 마을에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면 그 비구들이 자기가 시작한 지점에서부터 7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7집을 가는 걸 차제거리라 그래요. 차제거리 따로 7가식 따로 7가식 7집 이렇게 가는 그 규칙이 있어요. 7가식 하시면서 차제거리 7가식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얻어오시죠. 반찬과 밥을 얻어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환지본처 본래 자리에 돌아오시죠. 그럼 본래 자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그 처소지요. 처소에 들어옵니다. 거기 아까 말한 대로 처소가 기수국 고동이죠. 기수국 고동원에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가지고 반상을 하시고 반은 이제 공양 드시는 거 말이에요. 반살 공양을 드시고 공양 드시고 난 다음에는 수이발 자 옷을 이렇게 다시 벗으시고 가사를 이렇게 이제 공양할 때는 다 옷을 입고 공양하십니다. 공양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공양 끝나가는 옷을 이렇게 벗어요. 다시 술을 이렇게 의복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거둔다 말은 옷을 벗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도 제자리에 씻어서 넣어놨겠죠. 그래서 수의발 의복과 바루를 이렇게 다 제자리에 두시고 세족이 자 씻는 거지요. 발족자 발을 씻으시고 이 말이에요. 세족이 발을 씻으시고 부자이자지요. 부자이자 이제는 자리를 펴고 앉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 시에 공양때가 되어서요. 공양때는 언제입니까? 진시에 탁발을 해요. 진시에 자 진시에 탁발 갑니다. 탁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위성에 갔지요. 사위성에 탁발하러 가가지고 사시에 이제 공양 드시지요. 그래 우리가 사시공양이라 하잖아. 맞지요? 그래서 진시는 뭐 대개 우리가 시간이 뭐 7시부터 한 9시 되나요? 그럼 사시는 9시부터 11시잖아요. 이때 공양을 이때 7시 9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이제 성중에 가서 이렇게 탁발을 7집 다니면서 이렇게 받아옵니다. 받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한 곳에 오지요. 나가지고 병약자들은 뭐 할 거 아닙니까? 병드는 사람,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못 간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나누어 드시면 시간이 공양 시간이 사시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시 공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바루하고 옷을 제자리에 걸고 바루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때 발을 씻는 거예요. 옛날 그 당시 신발이 없거든요. 옛날에 맨발로 다녔거든. 이게 신발 발을 씻어요.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이제 가부사하고 앉으시죠. 뭐 하려고? 법문을 하려고. 법문도 하고 또 이제 명상도 하시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29페이지 보면 세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그쵸? 세존이
그래서 세존이 나오는데 이 세존하고 다른 부처님을 얘기할 때 열애시포란 말이 있어요. 열애시포. 부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명칭이 있거든요. 10가지 명칭이 있어요. 부처님 명칭이. 그래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 있거든요. 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내용을 할 때는 다음 언젠가 제가 시간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만 공부하도록 시간이 꽤 많이 그래요. 한 1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 세존이라는 것은 세존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존귀하다. 존귀한 분.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세존의 뜻이에요. 열애는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항상 열애라는 것은 아주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항상 그대로 있는 사람, 그대로의 그 자리에 있는 부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열애예요. 열애 불세존.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또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바루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경했나요? 바루? 바루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나무로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루 공양할 때 보면 스님들이 이게 다 열을 지가 앉아가지고 중간에서 와서 이렇게 반찬하고 이걸 다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갖다 주지요. 밥도 하나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떠서 이렇게 놓고 다 그렇게 해요. 해가지고 한 곳에 놔놓고 먹을 만큼 이렇게 다 먹고 맨 마지막에는 먹은 걸 또 물에 씻어서 다 씻어가지고 다 드시지요. 깨끗하게 씻으죠. 그게 바로 공양이에요. 공양, 바로 공양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를 하고 바로 공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일상생활 그대로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데 왜 건강계 이런 말씀을 나오냐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에서 동기를 삼았는데 한번 얘기 볼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법을 설하지 않고 먼저 행동을 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처님은 항상 중생의 건기를 살피시고 가만히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을 설하시는데 한 예를 들면은 어느 그 농부가 소를 잃었어요. 소 잃고 난 다음에 왼종일 소 찾아서 다니다가 소란 동물은 농사질 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밥대를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묶어놓고 소를 찾아가자 묶어놔놓고 그래도 부처님 법문들로 왔는데 이미 이 공양 시간 지났고서요. 공양 시간이 와야 좀 이렇게 좀 같이 얻어 먹을 건데 공양 시간 지나니까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옛날에 절에 그랬잖아요. 절에 공양 시간 지나면 안 주지요. 그래서 지금 배가 쫄고 쏘고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오후 한 2시쯤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 설법하려고 하고 있는데 혼자서 뒤에 이제 왔어. 맨 뒤짝에 앉아서 했는데 속에서 좀 소리 나지요. 근데 부처님은 이 귀가 하늘 귀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 다 들어요. 그러고 그 사람 마음을 다 알아요. 저 동무가 참 배가 고프구나. 그럼 배가 고픈 사람이 머리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건강사람도 시국이라 그러잖아. 배고프면 건강사는 거 눈에 안 보여. 배고플 때 배고플 밖에 안 보이잖아. 배고플 때 머릿속에 뭐만 가득해? 머릿속에 먹을 거. 먹을 거만 가득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 말씀드리겠어?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아나나 저 농부에게 밥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 밥때가 아닌데 이미 밥때가 지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부처님의 행위에 대해서 시비 붙을 거야. 원칙주의자들.
아니 부처님께서 원칙 정해서 사시에 공양해야 되지. 왜 부처님께서 지났는데 공양 줍니까? 따지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다 있어서 그런 사람이. 네. 요즘 그 대반트라는 사람 나오죠. 네, 대만.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네, 사촌. 사촌. 예, 이 놈은 사사건건은 그렇게 부처는 시비를 부는 아유, 거예요. 나 그 꼴배기. 그 사사건 시비부터요. 이 사람은 뭐냐면 부처님 당신이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되지. 왜 저녁에 오후에 밥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근데 부처님 그게 아니죠. 네. 종생이 배가 고프니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 대만. 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대바트는 거기서 이걸 뭐 원론주의라고 하죠. 네. 어? 원론주의자. 요새 무슨 씁니다? 원론주의들이 어째 무슨 성경이 그대로 진실을 생각하고 성경 글자 한자도 토시 하나도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그게 절대 어긋남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요. 무서워요. 그 원리주의에 빠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부처님 당시에 지금 이 특수한 일을 동기로 삼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일상생활 모습을 이 동기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자 또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뒤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게 그 얘기가 덜 했네요. 그 농부가 이 배를 쫄쫄 굶었잖아요. 밥을 줬잖아요. 네. 밥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좀 부르지요. 네. 부르니까 이제 부처님 이제 말씀이 이제 손에 들어올 것 같다 말이야. 그때서 부처님이 뭘 하세요? 법문합니다.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배고픔은 어떤가는 고통이다.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 생명이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가장 큰 고통이다. 배고픔은 어떠가는 고통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이 법문을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모든 경우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먼저 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 말씀도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솔선수범하시죠. 누구한테 밥을 뭐 비료라 그걸 안 합니다. 실제 그 나이가 아주 많으실 때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45년간은 한결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경은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사지만은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에도 상을 내지 않고 그리고 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칠가시간에 말이 나왔죠? 네. 자, 이 칠가시간에 말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큰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가 있죠? 네. 가섭존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작은 복이라도 지으라고 본래 이 글씨란 뜻이 사람들한테 복을 짓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복이 적잖아요. 복이 적으니까 스님 같은 부처님 같은 스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복이 많은 지은 이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공양을 받아주면 자기들이 그 주면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복을 짓는 거야. 그래 짓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보리가 참 가섭존자가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집만 찾아다녀요. 왜? 복을 많이 짓게 해주려고. 복을 지라. 그래서 이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다녔고 그 다음에 반면에 수보리는 어떻게 했어요? 신도한테 패기치만 되니까 가난한 집에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내가 가서 또 받아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부잣집만 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부잣집만 가고 가난한 집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칠가식 해라. 그냥 일곱 집을 차례대로 차제거리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차별하지 말고 부자든 부자 아니든 간에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그냥 가난한 집에 가면 조그맣게 얻어오는 거고 부자 같은 많이 얻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4페이지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 유마거사라는 분이 계시죠? 그 34페이지 맨 위에 유마거사 보입니까? 유마거사. 네, 유마거사. 자, 유마거사라는 분은 부처님 당시에 아주 지혜가 출중하신 분이고 스님이 아니고 이 거사의 거사 집에 있는 그런 거사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하게 학식이 뛰어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게 도인이에요. 도인이 하는 말이 그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그렇게 차제거리를 하라. 그렇게 글씨를 하라고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이 말을 하셨습니다. 자, 35페이지 명상의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명상의 시간 공의 도리 같이 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펴고 앉아하셨습니다. 책장에 앉아 보인 소식에서 벌써 상근기 전하던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몸을 편히 놓고 앉듯이 마음도 같이 푹 놓아두고 문념으로 참된 자기 자신과 마주 앉으라는 것입니다. 몸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온 세상을 다 돌아보지 말고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함께 오로지 앉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야의 큰 빛이 있다면 이 일로서 충분히 드러날 것입니다. 글씨하고 발을 씻고 난 뒤 자리에 가서 앉는 소식에서 벌써 공의 도리가 거하게 드러났습니다. 식사를 마쳤거든 가서 그릇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손발을 쓰시고 자리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 이상 달리 더 반야를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나와 그리고 삼남한성의 영이요 공이요 무상이요 무아임을 아는 반야의 빛은 여기에서 그 빛이 다 발휘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몸도 마음도 철저히 앉으십시오. 온 우주와 온일체가 되어 앉아주십시오.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남도 따라 함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아픔도 슬픔도 그 어떤 괴로움도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괴롭고 싶고 슬프고 싶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광명만이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반야의 태양이 환히 빛나는 곳에 어두운 먹구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경의 동기와 종지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드릴게요. 나를 떠나보낸 뒤에 나타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반야를 설하게 된 동기를 글식으로 시작해요. 세족과 부자유자 발 씻고 글식으로 시작하는데 발 쓰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죠? 네, 세족과 부자유자로 전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진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 안 하셔도 그 속에 진리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다. 그래서 세종께서 평상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반 행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 내 생각이 밥 먹을 때만 아주 집중하고, 응?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집중하고, 어디든 간에 마음에 갈등이 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데만 그대로 집중할 수 있으면 그건 도인이에요. 근데 저리 와서 공부하면서도 한편으로 집에 막 설거지 나은 거 있나, 누가 개밥을 안 줬나, 하면서 온갖 생각하잖아요. 남편이 어디 집에 나가지고 지금 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기도 다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상생활 하실 때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자, 왼발을 이렇게 올리면 왼발에 마음이 두고 있는 거예요. 오른발을 오른발에 마음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에 내가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늘 두면 됩니다. 자, 평상심이 도이다. 갑자기 부처가 되리라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내 부처가 되지 하면서 막 부처 되려고 막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은 번뇌를 내려오면 그 마음이
다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 있지요. 네. 그 말 그대로 내려만 놓으면 그대로 부처가 된다. 자, 부처님은 대중과 함께 사셨습니다. 시봉을 받으면서 저작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학기 정도 공양을 해결하실 때인데 부처님은 대중과 함께 글씨를 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안 가도 너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앉아 계셔도 될 텐데 직접 부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네. 예, 부처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벗이어야 합니다. 벗이요. 참 좋지요? 네. 그래서 스님도 표현할 때 법부님이라 표현을 잘합니다. 네. 그 혹시 그 행복 메시지 받아보면 네. 법부님 나오죠? 네. 예, 친구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뭐예요? 법부예요. 법부. 거부.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그렇게 도반이요 친구입니다. 부처님은 대중과 함께 사셨습니다. 시복을 받았으면서 저작거리 나지 않아도 한 끼의 정도의 공양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부처님은 대중들과 함께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벗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란 중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진리강명으로 복이 없는 자에게는 복을 지을 인연을 주시고 복이 있는 자에게는 복을 지킬 인연을 주신 것입니다. 광명은 살아있는 모든 곳을 찾아놨습니다. 광명은 어둠도 샅샅이 비춰줍니다. 이것이 이경의 동기면서 종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제1분이야말로 금강의 모든 것으로 마치 한꺼번에 소나기처럼 퍼붓고 있는 서방입니다. 그러니까 제 보면은 이 한 속에서 멋있다. 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잠깐 한 카트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렇게 자리에 앉았죠. 네. 앉고 있을 때 그 중에 장로 수보리가 나옵니다. 네. 장로 수보리는 부처님이 제자 중에서 가장 이 공의 도리를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진짜 그 대중에서 나와서요. 나와가지고 옷을 탁 이렇게 우측을 탁 걸치고 네. 무릎을 탁 꾹 앉아요. 네. 오른쪽 무릎을 탁 꾹 앉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예의 바르게 탁 앉아서가지고 합장 공경하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 말씀이 39페이지 넘어가면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희화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 칭찬하는 말입니다. 네. 참으로 신통한 일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일입니다. 그러고 하면서 열애는 부처님이죠. 네. 열애가 선혼연 제보살 여러 보살들을 잘 혼연하시고 부처님은 보살들을 잘 이렇게 항상 보살펴 주세요. 네. 마음으로 보살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보살들한테 부촉을 해주십니다. 부촉 해주시는데 그때 보살들에게 잘 부촉해 주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40페이지 부처님이시여 세존화 나오죠. 네. 세존화 선만자 선녀인 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 응운하우 하주 운하 항복기심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말은 우리 이제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 이때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은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네. 보리심을 말해요. 네. 보리심을 바라는 마음을 내고 있는데 그 내는 사람들은 보리심을 이미 발했어. 최고의 보리심을 내가 이제 깨달음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었지요. 네. 깨달음의 길로 가고자 해요. 자, 그 보살들이. 자, 그럴 때 어떻게 응운하주,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번뇌에서 벗어나야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갖다 누가 해요? 수보리가 대신 물어요. 물어줍니다. 왜? 수보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네. 그 청중들, 대중들을 위해서 대표로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이제 슬퍼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슬퍼하시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 1부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예, 그리고 예전에 건강경 공부를 한 것도 있고 하시겠지만은 지금 이 건강경은 공부가 아주 뭐 대학 대학원 수준 같이 이렇게 깊이 하는 것보다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스님이 실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가까이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상담의 내용들을 자주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와닿지요? 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상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상담할 때 도와주고 하십시오. 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면서 맺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